오늘도 3일 밤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책은 말 그대로 언어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애굽에서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서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이 잘 소개되어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안내해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뜻은 원래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애굽에서 나오다, 애굽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길을 안내하고 지도해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김은진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자녀의 한 자녀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됐는지 배우는 과정들이 없어서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한 채 부모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자식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삶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부모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서 마음의 갈등도 있고요, 자녀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 어려운 생각들을 품으며 상처를 받기가 일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길, 부모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로서 이런 갈등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길을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보내고 그 보내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가 속해 있는 애굽 땅에서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내보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너희는 다름 아니라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땅에서 나와야 한다. 지금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의 시간의 과정 속에 머물러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 땅에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는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로부터 떠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중요한 일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책 제목이 출애굽이잖아요. 그 언어 제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떠나야 한다. 그게 바로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은요,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소더스. 그 말은 원래 헬라적인 표현에 의하면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이거든요. 앞에는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 말,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호도스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 말은 바로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뜻을 지닌가 하면요,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길에서 떠나야 한다, 길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 말이 오늘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대피할 수 있는 표시로 무엇을 부착해 놨냐면 뛰어가는 반짝반짝거리는 형광, 그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도망가고 나가야 할 길이 어딘지 표시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출구라고 얘기하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exit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exit. 나가다. 어디로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나갈 출자의 입구자잖아요. 나가고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exit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처럼 우리도 나가야 하는데 이 나가는 장면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책,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의 길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길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인생을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한 섬에 머무르게 된 사람이 그 섬을 빠져나오게 된 이야기, 그게 바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이죠.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자선적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주인공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없는 그 공간에 있으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그 주인공이 자유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그 장소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 머물러 있는 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나올 수도 없고요, 하루에 주어진 삶 가운데 고통으로 가득한 그 시간 속에 주인공이 머물러 있으면서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 길이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자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온전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나온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7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오게 되었고, 이 말로 시작하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주했냐면요,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주하게 된 원인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안내해 주고 있냐면 기근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을 만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자 그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적인 기근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식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먼저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은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버림받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가족에서 떠나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참으로 위대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셉을 먼저 애굽에 준비시켰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줄 다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끝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집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니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7년의 기근조차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요셉을 통해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 땅도 끝났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의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그가 함께 머물고 있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던 애굽 사람들조차 끝이 아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는 요셉 때문일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요셉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이 일들이 전개되었습니까? 아니면 요셉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일에 집중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요셉 때문에 살게 되었지만 진실로 요셉 때문에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연결. 이 제목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를 한순간 끊어지게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요셉과 이스라엘 관계가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으나 누가 연결시키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연결시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연결될 수 있음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듯이 7년의 흉년이 있고 7년의 풍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먼저는 풍년을 경험하게 하셔서 풍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흥청망청 살게 되었다라면 모든 민족들이 식량의 문제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시 삶을 살아내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순간만을 가리켜 이제는 내 삶이 끝났구나, 이제는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절망과 낙심의 순간 뒤에 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지금 주어진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면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내용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작되는 8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에 보면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끝나버렸다 얘기했거든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처음의 내용과 창세기 50장 말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을 잊어버렸다, 요셉의 시대는 끝나버렸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조차 생각할 수 없는 시대, 요셉의 지도력은 떠올릴 수 없는 시간적 간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끈은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끈은 언젠가 끊어질 수 있고요, 많은 시간과 관계의 문제도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달린 끈은요, 어느 순간 잘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은 잘려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끈은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출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다 말씀합니까? 더욱 번성하였고 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시대에 탁월한 요셉의 지도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왕성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없이 요셉의 이끈 것 같은 지도력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더 왕성하고 번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잊혀져 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시대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네트워크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그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물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시대마다 정보력이 빠르게 교류되는 시대, 그 시대를 네트워크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트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고요,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인터라고 하는 말은 연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라고 하는 말이 연결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네트라고 하는 말이 그물이라면 정보가 끊임없이 촘촘하게 그물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 뜻이 바로 네트워크 시대, 인터넷 시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내셔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셔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의 인터라고 하는 말은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그러면 국가 간의 연결, 상호 국가 간의 교류, 그런 말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결만 되면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미국의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어느 상황까지도 다 충분히 그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도서관에 찾아 들어가기만 하면요, 그 관계된 분야의 정보들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산속에 있으면서도요, 이 세상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요, 쉽사리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세상 살이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기업의 대표가 바뀌거나 나라의 지도자가 바뀔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한직으로 몰려서 기업 대표가 바뀌기 전에는 이제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가도, 또 국회의원이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도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있다가, 지도자가 바뀌고요, 또 기업의 대표가 바뀌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자리로 복직하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도 하물며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게 되기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마지막 말은 독특한 얘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요셉은 무엇을 알았던 사람이냐면요, 저를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저는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입니다. 저는 죽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내 삶의 한계가 있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끈들이 있으시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은 끊어질 수 없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총리로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은 한 시대에 불과합니다. 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25절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아멘.
여기 말씀에 우리가 하나 집중해야 할 것은요, 맹세시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 표현은 이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영어 표현에 보면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역동사.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고등학교 때 또 학창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선생님이 꼭 사역동사 그러면서 이 단어 5가지의 단어를 외우라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make, have, let, bid, help.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이것은 사역동사이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도록 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맹세하도록 시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 하도록 만들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요, 무엇 하도록 시키다, 그런데 그 앞에 맹세하도록 시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바로 나와 함께 속해 있던 믿음의 백성들인 가족들도 이제 너희들, 베냐민을 비롯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 고백을 하도록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맹세할 때 그 맹세를 누가 시키든지 그 맹세의 고백을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뭐 할 뿐이에요? 맹세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만 지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끈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끈은 어느 순간 끊어질 수 있어도, 세상에 믿던 모든 끈들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따라 매달려 살도록 하다가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여 힘들고 지쳐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끈은, 세상의 끈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바 된다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과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